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두 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얻어가 나는 그를 번제도 있고 다시 얻을 번제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17절 말씀은 15절에서 연결됩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고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렇게 연결이 되면 아주 자연스럽죠. 16절은 왜 들어갔냐면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데 누가 양이냐? 누가 그 목자가 내놓는 목숨의 은혜를 받느냐? 대상이 어디까지냐? 대상의 범위를 말해줍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데 그 양은 지금 이 우리에 있는 양만 있는 게 아니고 아직 들어오지 아니한 양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양들도 내가 목숨을 버리는 은택을 받을 것이다. 그 범위를 잠깐 언급한 것이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이 사실, 이것을 본 주절에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은 15절에서 17절 이렇게 연결됩니다. 16절은 왜 있다고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그 은혜의 혜택이 어디까지에게 돌아갈 것이냐? 지금 있는 이 약물이냐? 아니면 그 밖에 있는 양들에게도 돌아갈 것이냐? 이 이야기입니다. 자,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이 목자의 뜻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을 이기는 생명을 양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15절 보세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했어요. 양을 위하여. 목자가 죽기 위해 왔는데 왜 죽냐 했더니 양을 위하여 죽는다. 양을 위하여 왜 죽어요? 양을 생명 얻게 하려고. 그죠? 이미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10절 후반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생명을 얻으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죽기만 하면 얻냐? 그거 뭐 양이나 나나 죽은 것도 매한가지인데 어떻게 양한테 생명을 주겠어요? 내가 다시 살아나야 죽음을 이기는 그 권능을 가지고 있어야 그걸 증명해야 실제로 죽음을 이겨야 따르는 양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준단다 라고만 참 감사히 여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디까지 일이 발생해야 하냐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기까지 해야 믿는 따르는 양이 나도 생명을 얻는다.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그죠? 이게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스가랴 1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랬습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답니다. 그러나라가 들어있어요. 오른쪽.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작은 자가 누군가는 해석이 필요하지만 반면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죠. 손이 들여지는 하나님의 손이 구원의 손이 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목자가 침을 당하기 때문에 칼로 목자가 쳐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주어지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제 우리가 그랬어요. 목자는 자기 음성으로 또 이 양물에 들지 않은 양들을 인도한다 그랬어요. 음성이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양들이 몰려드는 겁니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는다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고 다시 산다. 그리하여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라는 이 음성을 전하면 양들이 그 목자리로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이 일이 있어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답니다. 이거는 본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들과 아버지의 서로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중보자로서 우리가 참 몇 년 동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말이죠. 종으로서 이 땅에 오는 중재자로서 이 땅에 오는 아들이 그의 일을 감당함에 따라 중보자적 사명을 감당함에 따라 아버지가 그것을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기보다는 본래 아버지와 아들인데 아들을 종으로 보냈단 말이죠. 이 땅에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 종이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에게 충성할 때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기뻐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이 이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걸 조건으로 해서 아버지가 사랑한다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가 즉 하나님이 이 땅의 죄인들을 구하시려고 작정을 세워놨는데 그 작정을 이루는 자는 바로 아들이고 이 일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 이루어진 값을 이 일을 성취한 값을 아들에게 줄 때 더욱 사랑함으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 전반부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도 그렇고 변화산에서도 그렇고 이런 내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내 기뻐하는 자요 나의 사랑하는 자다 했어요. 본래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만 또 동시에 뭐냐면 내 기뻐하는 종 그랬다고요. 이 땅에 올 때는 육신을 입은 종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러 왔는데 이 일을 감당을 함에 대하여 아버지가 어떤 의미에서는 주인으로서 종을 기뻐하고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참 이 두 절에서 확인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종으로 보내서 죄인인 우리를 아들을 삼으려고 자기 아들을 죽게 하셔서 죽어야 할 우리들을 살게 하신다. 이 과정 아들을 종으로 여겨 종이 죽음을 통하여 아버지가 그 종된 아들을 사랑한다. 이런 과정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사실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있을 일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복잡한 일, 이런 굳이 없어도 될 일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뭔가 영적 원리가 새로 생겨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아들을 종으로 보내서 종의 직무를 감당하니 그것을 보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히브리서 우리가 계속 반복하게 되는 말씀 그대로 이런 일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존재적으로는 있을 이유가 없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 때문에 있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이를 위해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뭡니까? 목숨이죠. 내 목숨. 내가 스스로 버린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은 사자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라고 순순히 끌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나의 죽일 일을 내가 허락하노라 이런 식입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죽이고자 해도 못 죽인다. 내가 허락한다. 또는 나를 죽여라고 명령을 내리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갑니다. 뒤에 보면 요한복음 18장에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먼저 나가죠. 앞으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아주 적극적으로 먼저 물어봅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보세요. 예수를 잡으러 왔다 해놓고 나사렛 예수 나다 그랬더니 전부 다 엎드려서 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런 일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 쉽게 보기 어렵죠.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면 엎드려서 그 엎드린 상태에다 대고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대. 이건 왕의 권한 행사지, 이 권세 행사지. 끌려가는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가 누구를 찾는다고? 이렇게 다시 물어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나만 잡아고 이쪽 사람들은 내 제자들은 손대지 마라. 이렇게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일을 주도를 합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주는 이 일에 대하여 자기 권세, 자기에게 속한 고유 권한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죽음에 대하여 권세를 가지지 못합니다. 사망이 찾아오면 아직 아니야 저리 가 이런 말 못합니다. 아니면 자 지금 와서 내 생명을 뺏어가라 이렇게 말한다고 또 죽음이 오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의 죽음에 대하여 그 시기나 방식, 형태에 대하여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권세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당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나 어느 때든 당하는 것이지 이렇게 주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이 일을 행합니다. 자기 권세 행사로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것처럼 그 권세를 행사하는 것으로 나를 죽여라 이렇게 한 겁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일찍이 연거푸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 때를 누가 컨트롤합니까? 누가 정합니까? 때를 정한다는 말은 곧 그 일의 가부도 결정하는 권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그때부터 그 말씀에서부터 자기 목숨을 내놓기도 하고 내놓지 않기도 하고 누가 뺏어라도 지킬 수 있는 권세가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사람들이 아무리 죽이려도 때가 아니다. 그때는 본인 예수님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권세를 행하시는 근거를 이렇게 밝힙니다. 이 계명은 명령이기도 한데요. 계명이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데 그러니까 죽고 나서 살아나는 것도 본인 능력으로 살아난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힘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의 받은 명령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받은 명령, 계명을 지키는 거랍니다. 시편 40편 6절에서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감정과 그가 어떻게 이 일을 행사하셨는지 그 행사하는 행위와 그 이 안에 들어있는 영적인 작동 원리가 들어있는데요. 그 영적인 작동 원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간에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오기 전부터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이게 예수님의 감정이었어요.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주의 뜻이 법으로 예수님의 심중에 있어서 나는 이것을 행하기를 즐거워했고 이 정해진 법대로 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것처럼 아시겠죠? 행위는 그냥 감으로 이게 착한 일이지 옳은 일이지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오기 전부터 정해진 법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 이제 제가 일부러 언약이라는 말을 빌려 쓰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자기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하여서 죄인들의 손에 내어줬잖아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죄인의 손에 내어준 이 일은 아버지와의 언약을 지키시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 계명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 기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주신 법이란 거는 우리 죄인에게 주신 법과 같은 그런 의미로 준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능은 동일하게 법으로 기능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법으로 기능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둘이 약속을 한 경우입니다. 그렇죠. 율법은 보세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보여줬습니다. 구원받을 길을 보여줬습니다. 아, 그것이 사는 길이군요.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 전에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자. 알겠습니다, 주님. 그럼 약속하시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완전한 신성과 거룩함을 갖고 있습니다. 오직 저 죄인들을 살리게 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방편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죄짐을 대신 지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약속을 한 겁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나는 그걸 기뻐합니다. 아버지가 세운 그 계획을 나는 기뻐합니다. 제가 받아들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둘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는 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이 계명은 내가 아버지에서 받은 거다. 계명이라는 말이 똑같이 쓰이지만은 행하는 원리는 같지만 본질이 다릅니다. 법으로서 행해야 되는 원리는 같지만 반드시 하는 원리는 같지만 본질은 다르다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에게 준 법이 아니고 의로우신 하나님 사이에 맺은 약속, 언약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살리려고. 그럼 어쨌든 그 맺은 언약은 당사자에게 어떤 효력을 미칩니까? 법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과 같은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나는 그 아버지와 맺은 언약이다. 난 이거를 반드시 해야 돼. 이 땅에서 내가 반드시 꼭 해야만 되는, 누가 나보고 반드시 뭘 하는 거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으나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권세가 있지만 이 버릴 권세가 있고 다시 찾을 권세 있죠. 그 버릴 권세를 내가 아버지와 약속을 해버렸다. 버리겠다고. 이 권세를 반드시 쓰겠다고. 너희를 살려서 내가 반드시 쓰겠다고 아버지와 약속을 했다. 그래서 나는 이 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죽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아버지와 세운 약속에 자신을 복종시키셨습니다. 과연 저나 여러분이나 이러한 사랑과 주의 죽으심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신앙은요, 가슴 벅차다 그런 겁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은 작은 이 괴로움이나 상처나 또는 이 조금 살다 보면 겪게 되는 이 감정적 문제나 육체의 고난이나 이런 것은 우리 감히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 앞에서 핑계거리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과 맺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무엇을 조건으로 하여 이렇게 아들이 조건으로 하여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우리를 위하여 죽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그가 종이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종은 주인을 기쁘게 하면 주인 종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인인 나를 사랑하사 구원하시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허공에다 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심중과 하신 일을 차근차근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알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 이 땅에 주시고 죽게 하셨습니다는 다르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귀에 다르게 들린단 말이죠.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도 역시 듣는 사람에게도 다르게 됩니다. 결론은 똑같습니다. 결론은 똑같은데 그 결론에 대하여 주장하는 바, 증거하는 바에 대하여 나의 마음이 얼마나 결합되어 있는가, 얼마나 단단히 붙잡혀 있는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은혜를 입었습니다. 절대로 이 은혜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고요. 항상 이 은혜를 알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녀들 부르시고 생명을 주시며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